땅입니다. 에돔 땅. 에돔 땅은 에돔의 조상은 에서죠. 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발해서 기다리다 지쳐서 처음 하가를 통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었고, 결국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자 이스마엘은 쫓겨나죠.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쫓겨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쪽 메카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우물을 발견하고, 그곳이 지금 잠잠샘물이라는 우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거기에 하지 순례를 갔다 오면 반드시 떠오는 우물이 잠잠샘물입니다. 그때 하갈과 이스마엘을 줬던 샘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수라 해서 자기들이 하지 순례 갔다 왔다고 해서 그 물을 이웃집에 다 나눠줘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 이름에 하지라는 말이 붙어요. 하지 누구누구네. 아무튼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자 이스마엘이 저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내려가서, 거기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서 12방백을 얻습니다. 12아들을 낳아가지고 12방백을 얻고, 여기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 아들을 낳죠. 그 첫 번째 아들이 에서였고 두 번째 아들은 야곱이었습니다. 쌍둥이 아들인데, 근데 그 형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전신이 붉고 털이 많으며 사냥하기를 즐겨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에서의 어떤 그 특징은 이 지형의 특징과도 같아요. 숲풀과 또 사냥감들이 많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도 저쪽 지금 오른쪽에 다나라는 자연보호지역에 가면 동물들이 막 사냥이라든지 노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 뛰어노는,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냥을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나오는 시기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곳에 바이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냥을 즐겨했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곳에서 사냥을 해서 아버지한테 갖다주고 가정살림을 하는 어떤 외형적인 아들로 자라게 되죠. 그러나 이제 이곳에 한번 왔다가, 사냥으로 이곳에 왔다가 토끼 한 마리, 꿩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을 때 그의 동생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끓여놨죠. 팥죽은 여기는 이제 여기 우리나라 팥죽은 없어요. 팥이라는 것이 없어요. 콩죽, 그러니까 아다스라는 콩죽입니다. 붉은 콩죽인데 그 콩죽을 이제 끓이는 걸 보고 배고파서 한 그릇만 달라고 하죠. 그래서 한 그릇만 달라고 할 때 야곱이 누굽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빼앗고 뭉켜쥐고 이기적이고 또 경쟁심이 강한 그런 야곱이었는데,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운 신앙교육에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신앙교육을 통해서 배웠지만 자기가 태생적으로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질 수 없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갖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사람인데, 마침 형이 팥죽을 달라고 했을 때 야곱이 제안을 하죠. 내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한 솥단지째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한테 팔으라고 합니다. 팥죽뿐만 아니라 떡까지 준다고 했죠. 떡은 이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먹었던 호부주, 빵, 밀가루 빵, 무교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서는 그러하고 그 맛있는 팥죽을 맛있게 먹고 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에서를 가지고 성경에 하나님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자라고 기록에 씁니다. 네, 아무튼 이삭이 나이 들어 이제 눈이 멀고 해서 이제 그 축복을 해줄 때가 됐을 때 에서를 불러서 축복해 줄 테니까 음식 요리를 해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에서가 아버지한테 받으면 됐지 하고 했지만, 자기가 이제 눈여겨봤던 사냥터에서 사냥감을 갖고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딱 갖다 줬더니 너 누구냐 그랬죠. 이미 자기가 받아야 할 약족 축복을 자기 동생 야곱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 받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네 살리네 하고 쫓아갔지만 야곱은
그의 외삼촌 집 바단 아람, 지금의 시리아와 터키 국경 하란 지방으로 도망간 상태였고, 그래서 에서는 막 울며 불며 아버지를 붙들고 그래도 축복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하고 축복해달라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때 이삭이 이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뭐라고 축복하냐면, 땅의 기름짐에서 뜨며 하늘의 이슬에서도 뜨고 칼을 의지하겠고 형제의 종이 되리라 라고 축복 아닌 축복을 해줍니다. 자, 이 주변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여기는 마을이 있고 오아시스가 물이 있기 때문에 나무도 자라고 하지만, 이 주변 지역 에돔 산악지대를 보면, 에돔은 산악지대예요. 해발 1200m의 산악지대인데, 아무튼 이 에돔 땅을 보면 땅의 기름짐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땅의 기름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저 땅은. 그리고 바위밭이기 때문에 하늘의 이슬에서도 떠요. 새벽에 기온차에 의해서 맺혔던 이슬도 해만 뜨면 싹 사라지는 그런 돌밭입니다. 그리고 칼을 의지하겠고, 지금 저희들이 달리고 있는 이 길은 다시 킹스웨이입니다. 사막의 고속도로를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킹스웨이를 달리고 있는데, 이 킹스웨이에 지나가다니는, 그 왕의 도로를 지나다니는 대상들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통행세를 받으면서 번성을 이뤘던 민족이 바로 에돔 민족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해서 이스라엘에 복속을 하는 그런 민족이 여기 에서가 세운 에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에돔 땅, 아까 그 모압 땅에서는 불을 통한 교만을 하나님이 징치하셨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걸 이제 알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울이 많지 정확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하늘의 이슬에서 뜨고 칼을 의지하겠고 형제의 종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그냥 팥죽 한 그릇으로 끝날 뻔했던 그런 약속이 이와 같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봐요. 이 에돔 땅을 보면 다 그래요. 지금 이와 같아. 지금은 여기는 좀 나무가 자라고 그렇지만 쇼박이라는 마을 동네가 있기 때문에, 우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그냥 거칠은 산악지대, 광야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에서에게 했던 그냥 논이 덮여 있죠. 저 산에. 그 에서에게 했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 여기가 해발 1200m라서 그래요. 추박 지방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과산지입니다. 사과산지. 여기 특히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땅이 바로 이 에돔 땅이에요. 이게 에돔 땅인데, 에돔 땅은 특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역을 출애굽할 때 모세가 당신의 길 왕의 길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에돔 왕이 거절했기 때문에 돌아서 가면서 이 모세가 또 예언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 4대 후에는 이스라엘을 총회에 들어가리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언제 때 이루어지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헤로드 왕 시절에, 이두메 왕국의 헤로드 왕 시절에 이곳 출신인 이두메 사람들이 하스몬의 왕가에 반강제적으로 이스라엘화, 유대인화 되면서 그 모세가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지역을 쭉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만큼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출애굽 당시라든지 나중에 구약 역사를 보면 에돔 땅은 늘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과 늘 전쟁하고 또 이렇게 다투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에돔 땅은 산악지대라고 해요. 산악지대인데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예레미야서 보면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높은 산 꼭대기 바위 틈에 거하는 자들이요. 예레미야 49장 7절 보면은 그 말이 나오는데 스스로 독수리 둥지처럼 하면서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생각하지만은 내가 너희를 끄집어 내리리라라는 말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바위산 꼭대기에 여기에 있는 바위가 펼쳐집니다. 바위산 꼭대기에 자기들의 집을 만들어 놓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강탈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 사람들입니다. 요르단에 와서 눈 구경도 하시네요. 우리가 이제 오늘의 목적지인 페트라는 어떤 곳이냐면 에돔의 수도였던 곳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에돔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하고 무주공산이었던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면서 이 지역을 누가 차지하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스마엘의 장자였던 나바요스의 후손이 바로 나바티안들입니다. 장자의 후손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여기를 거점으로 나바티안이라는 왕국을 세워요. 이 나바티안은 왕국을 세우는데 나바티안들이 얼마나 그때 당시 로마 제국 시대 때 강력했냐면 이 나바티안들이 어디까지 장악을 하냐면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요르단은 물론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차지하게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자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이 사도 바울을 잡아달라고 하냐면 아레다 왕 방백에게 잡아달라고 그래요. 그 아레다 왕 방백, 그러니까 아레타스 3세의 왕이 누구냐면 이 나바티안의 왕이에요. 여기 페트라를 중심으로 이 지역 요르단뿐만 아니라 북쪽으로는 다마스커스까지, 남쪽으로는 저 사우디 북부라든지 시나이 반도라든지 이 이스라엘의 남부지방까지 다스렸던 약 7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바티안 제국인데 그 제국의 왕 아레타스 3세의 방백에게 잡아달라고 합니다. 그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 왕의 이름이 여기 나바티안의 어떤 그 왕이었어요. 그래서 나바티안이 원래 세계 역사 속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AD 2세기경에 이 사람들이 막 팽창을 하니까 로마가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거든. 그래가지고 로마가 이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페트라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흩어버려요. 흩으면서 더 이상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잔틴 시대로 넘어오면서 수도사들이 약간 살다가 나중에 AD 5세기경에는 지진과 또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더 이상 살지 못해요. 그러다가 1812년에 스위스 고고학자인 브루크 하르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페트라가 발견이 돼.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이 페트라 산 정상에 호르산이 있거든요. 호르산 정상엔 아론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방문하면서 이곳이 이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유적지가 되고, 더군다나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고, 또 2006년도에 이곳을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새롭게 만든 신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당당 2등으로 당선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 바로 이곳 페트라입니다. 그래서 페트라라는 말은 이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의 여성형을 페트라라고 하는데 산은 여성형을 쓰기 때문에 베드로라 하지 않고 페트라라고 합니다. 즉 페트라에서 베드로에서 이렇게 알다시피 이 페트라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사함덩어리예요. 사함덩어리, 바위덩어리,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